우리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게 예를 들어서 보석을 줬어요.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0만 원처럼 보이는 그 보석을 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 하면, 이것은 이태리 장인의 손길로 아주 한 땀 한 땀은 아니군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미세 작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회사의 상표를 달고 나온,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볼 때는, 전에 그런 설명 없을 때는 100만 원짜리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와, 이거 한 10억, 20억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 오던 우리의 경험적, 선험적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진 정보들이 부족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쫙 설명을 해주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그 가치의 풍성함, 은혜의 그 가득한 풍성함과 감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 복음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복음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가치 정도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우리가 잘 모를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성경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꾸 본문에서 뭘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본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 자체만으로, 그 설명만으로 감격해야 하고자 하는 구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절이. 그러니까 지금 살피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멜기세덱 이야기 계속하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괜찮지, 이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을까요? 즐겁겠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갖고 왔는 선물을 받았는데 20억이래. 그러면 100만 원인 줄로 받았을 때의 기쁨과 그것이 20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20억이라고 깨달았을 때 더 기쁨이 크듯이, 우리가 복음을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뭐 라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달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즐겁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길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복음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때 진정한 신앙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자도 그렇고, 너무 설교를 통하여 뭔가 행동을 뭘 해라도 참 중요한데, 우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선될 때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적용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걸 못하죠. 그냥 하는 길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버리는데, 뭔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근원적인 그 이유들, 설명들의 감격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이 좀 그래요. 이 본문이 좀 딱딱하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처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 전체 주제는 그거거든요. 박해가 많으니까 너희들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예요. 예수님 잘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라는 게 전체 주제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비교되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고취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많이 향해 있냐 하면요, 세상을 향해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머리 딱 숙여 있으면 이제 하나님 왠지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지켜보신다, 뭐 이런 개념이 잘 없었죠. 그냥 하루 살기가 바빴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눈이 우리는 늘 가 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가 그거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된 기록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십자가를 강조하긴 하지만 십자가 이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면서 우리가 더욱 신앙에 견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 보면 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요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존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멜기세덱과 아론 계열의 비교를 통하여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과 비교했을 때 멜기세덱의 위대함,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유사성, 그러나 멜기세덱은 쫓아올 수 없는, 예수님만이 멜기세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잠깐 복습해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위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살렘의 왕이었죠.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과는 비교가 안 되죠. 아론 계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그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장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고 민족적 한계를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보다 훨씬 뛰어났죠. 그래서 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율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에는 율법이 없어요. 멜기세덱 이후 400년 후에 율법이 생겨나니까 역시 멜기세덱은 율법에 갇히지 않고 율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또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론 계열이나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나 다 동일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아론과 멜기세덱 계열은 민족적 한계, 이걸 뛰어넘고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고, 사역의 공통점은 축복하는 사역, 그리고 인간의 재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또 이제 멜기세덱과 예수님 비교해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지구 전 나라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한 왕이시고요. 또한 이 예수님은 이 지역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세웠어요.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 장면, 하늘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맹세하여 말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말하시기를 맹세하여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께 맹세로 세워진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 계열이나 멜기세덱은 맹세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이 맹세로 세워진 멜기세덱 반차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의 내용과 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붙잡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그것이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붙잡아야 돼요. 고난과 박해, 죄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같이 붙잡읍시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 붙잡고, 어떤 사람은 돈 붙잡고, 어떤 사람 붙잡고, 어떤 사람은 뭘 붙잡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붙잡고 살아가야 다. 그게 힘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들이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구원, 참안식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행복, 구원, 참 안식은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25절인데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제 계속 설명을 해요. 아론 계열, 그다음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제사장직의 위대함,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범위 안에서 막 활동을 막 했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 활동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함께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즉 아론 계열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있었다면 예수님 왜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구원이나 온전함이나 이루어졌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원수들의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편의 말씀을 누가 썼냐 하면 다윗이 썼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두 계열이 있었습니다. 사독 계열과 사독 제사장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아비아달 세력은 사라지고 사독 계열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 시대 때는 이런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인데, 다윗이 천상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우편에 앉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존재하라라고 왜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겠느냐?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으로는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참안식에 이르는 그것이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완전했다면 세울 필요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이렇게 되는데,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이 아론 계열에서 이 멜기세덱 계열로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이 좀 복잡합니다. 율법 전체를 바꾸는 거냐, 일부 바꾸는 것이냐라고 보는데, 저는 좀 일부로 봐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요소는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율법의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하여 가축 제물을 드리는 것들은 바꾸어지는 거죠. 왜? 완벽한 제사장이 등장했고요, 완벽한 제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기록된 인간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에 기록된 암송아지, 수송아지, 수염소, 순양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되시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나와요. 영단번의 제사 표현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의 희생 제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에 기록된 인간 제사장과 가축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래서 지금은요, 제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교육상 연출하는 건 되는데, 그 교육상 연출한 것이 속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화목제의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짐승이 죽는다고. 지금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걸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짐승 잡고 짐승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불태워 죽이고, 거기 또 제사장 또 뽑아야 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하면 이단입니다. 그게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러죠. 제7일 안식교. 우리 공식적으로 이단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식일 날짜를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이단으로 취급하죠. 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우리의 한 가족이고 한 식구지만, 유대교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식구 아니에요. 그 자꾸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또 그런 운동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어졌고 나중에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증축했던 그 성전이 제2성전인데,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없어지고, 제2성전은 AD 76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왜? 요 제물 제사 드리려고, 요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니까요. 근데 다른 것을 찾으면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와 그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와 이렇게 되면 뭐 우리 구약에 있었던 것들 직접 눈으로 보고 좋겠다. 아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제사를 외면케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교육용으로 보지 그것이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참 효력, 영원한 효력, 죄 사함의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번역이 애매해요. 이게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것은 하고 갈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쭉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하고 갈로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이게 어느 지파를 의미하냐면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는 제단을 받들지 않는 지파예요. 그러면 제단을 받드는 지파는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계열들만 제사장으로 섰는데, 이제 그들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속한 지파가 아닌 그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는 유다 지파에 예수님을 세우셨다. 근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멜기세덱의 반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느 지파에 속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특히 예수님은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 때 맹세로 세워지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대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13절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13절 다시 이제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죠.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13절이 요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번역이상 우리 개역 개정이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원문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설명해주는 쉬운 성경도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지요. 그래서 14절에서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중에 누구도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아주 잠깐 유사하게 제사장에 허락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긴 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두 차례 이걸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그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이 21장에 보면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근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막이 있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 빛이 되어져 있는 곳에 제사장으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글로 도망을 갑니다. 소년들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대요.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뭐냐 하면 성막 안에 진설병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일주일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떡이 바뀔 때 바뀐 떡은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나가는 떡은 이렇게 성막에서 없어지는 떡은 식은 떡이죠. 근데 그 식은 떡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근데 이 떡은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떡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는 못 먹어요. 레위 사람들 뭐 고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 못 먹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어디에서 먹느냐?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걸 먹는다니까요. 근데 원래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하고, 두 번째 또 다윗인데 다윗이 이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에봇을 입어요. 보통 에봇은 제사장이 속옷으로 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이때 에봇을 입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근데 안이 비쳤어. 그러니까 미간이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리차드 기어 아세요? 리차드 기어? 미국 배우 중에 리차드 기어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에 프리티 우먼 찍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리차드 기어가 다윗 왕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리차드 기어가 막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춤을 추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추더라고요. 규칙이 없이 그냥 리차드 기어가 그 다윗 왕 흉내를 내면서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춰요. 근데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쫙 올라가는 장면. 저는 그거 볼 때, 이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단 말이죠. 이게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무엘상 23장과 30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게 전쟁이 발발했는데 하나님 이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제사장한테 에봇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입었다라는 그런 그 구절은 없어요. 근데 에봇을 갖고 와서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보통 제사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보통 제사장인데 다윗이 그 일을 2번 하게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딱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다윗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가올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으로 잠시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했고요. 근데 불과했던 왕이 있습니다. 제사장 흉내 냈다가 저주받은 왕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역시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냐면 싸움에 나가려고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물까지. 그건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저주하죠. 왕이 월권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집례가. 근데 다윗에게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제사장의 어떤 것들이 허락되는 그런 독특한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15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레위 계열이나 다른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유사한 이런 거예요. 유사한. 멜기세덱과 유사한, 그러나 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등장했다. 그 보면 이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되는데, 뭐가 분명하냐면 레위 계통 제사장으로는 차만식 구원을 이루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은 레위 계통에서는 온전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의미로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문장 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 레위 아니지, 레위 부족하지.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나 주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뭐 이방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자꾸 떠나려고 하고 유대교나 다른 유사한 것들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한계와 부족함을 설명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설명해 내야 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탁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여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거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멜기세덱도 그랬죠. 멜기세덱도 율법의 제한 받지 않아서, 왜냐하면 율법은 400년 후에 등장했거든요. 멜기세덱 400년 후에. 예수님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죠. 요거는 이제 레위 계열의 사람들만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네모 쳐놓거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꺼놔야 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는데,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대제사장으로 행하시기 위하여 그가 행한 제사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놀랍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희생 제사,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율법의 범위를 벗어난 영원한 단번의 제사. 이거 이제 뒤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불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이 가축, 일반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완벽하고 제물도 완벽하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세상 좋다고 따라가고 유대교 좋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나타내고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죠. 앞에서 계속 요 구절 계속 10편 110편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던 이유가 이제 영원히, 요게 중요합니다. 영원히, 거기 동그라미 치든지 줄 치든지 영원히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인데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 모세, 아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일 뿐이죠. 모세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희생제물로 완벽한 불멸의 생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만하다는 것이죠. 17, 18절 이하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제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시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죠. 그러니까 의롭게도 못하잖아요. 이거 로마서 할 때 했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죠.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거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면 참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소망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데 예수님 붙잡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 붙잡지 말고 명예 붙잡지 말고 이상한 종교 붙잡지 말고 유튜브 나오는 이상한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니까. 이거는 멜기세덱이나 아론 계열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에서 세우신 건데. 그래서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또 나오죠. 시편 110편 4절인가요? 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제사장 안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not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지 아니한다, 이거를 not change,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영어 번역은 해놨습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뒤에 가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언약식을 할 때, 모세가 언약식을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언약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세 때의 그 언약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완벽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세운 완벽한 언약, 더 좋은, 옛날에 그 모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는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다.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표현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단어를 툭툭 던지면서 자꾸 뒤에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도 5장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말 안 할래 해놓고 7장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더 좋은 언약, 이게 뭔지는 여기서 당장 설명하는데 뒤에 가면 설명을 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아론 계열, 레위 계열에게 한계를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은 수요가 많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 갈리지 않는다는 게 앞에 나왔던 그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직분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게 됩니다. 영원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 마지막입니다. 좀 집중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요 문장, 요 단락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님을 힘입어라고 돼. 힘입어라는 단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음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죠. 앞에 아론 제 계열은 어땠어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며, 11절에 그게 나오죠.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11절 문장에서는, 그 9절에서는 레위로는 온전히 불가능하다. 근데 끝부분 25절에서는 예수님으로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문학 구조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요 구절을 탁 들은 사람들한테 레위 유대교로 돌아갈래? 아니면 기독교에 계속 머물러 있을래? 기독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과 수치와 또 그런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대제사장의 일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다른 거 찾아요. 다른 거. 왜?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것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다른 것이 내게 행복을 주고, 다른 것이 내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 속한 것, 얼마 안 가는 거, 금방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올바른 구원, 지옥이 아닌 영생과 복락의 천국,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사는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 믿는 자가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배교하지 말고, 또 두 번째로는 배교를 안 하더라도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붙잡고 열심으로 주를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인데, 그걸 계속 반복,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생명의 불멸의 생명을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완전한 제사장,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굳게 붙잡고,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예수님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안타까이 여기고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이 마치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나의 대제사장처럼 여겨진다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셔서 열심으로 주를 품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거 붙잡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간들보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의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범죄코자 또 신앙을 버리고자 만드는 이 세상의 이 악한 유혹 속에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치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할 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